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영성가 그리고 유명한 문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명사 앞에 굉장히 많은 형용사가 붙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령 열린 예배, 참된 예배,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등과 같이 예배라는 명사 앞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배,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말 자체가 충분히 건전하고 건강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그 어원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종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가 드려질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종이 된 예배자는 보이지 않고 온전히 주인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그 명사 자체가 그렇게 온전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용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병들어 있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빛나고 있지만 정작 빛나야 할 예배라는 보석은 사라졌다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말씀했어요. 뼈아픈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진단이 치열할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은 교회에 있어서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잃어버린 보석처럼 예배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지 몰라요. 우리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상은 무수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수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종이 되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들썩한 대형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틀란타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유수한 목회자들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오는 그런 대형 집회가 많이 있어요.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넘칩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홍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 교인들이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그 공동묘지에서 드렸던 그 시대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배가 홍순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너무나 찾아보기 드문 영적인 기가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도는 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변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은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와 예수를 배신하려는 이 배신, 이 둘 사이에 익명의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가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 본문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 가족 간의 관계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추론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문둥이 시몬과 같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받았던 사람들과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식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예수를 청하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식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저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정성이 가득한 디너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둥이 시몬이 예수를 모시고 잔치를 벌인 행위는 어떤 핍박을 각오한 그런 헌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친구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의 친구였는가? 그것은 문둥이 시몬과 같이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성도, 문둥이 시몬의 집과 같이 성도님들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엄청난 고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1년생 초본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공수된, 말하자면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 이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어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1년에 번 돈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축적될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이 여인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옥합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알라바스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알라바스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이 컵을 보시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알라바스트론이라는 이 용기는 손잡이가 없는 용기입니다. 반투명의 용기예요. 매우 비싼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저 찔끔찔끔 예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리고 옥합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향유를 예수께 완전히 부어버리고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까지 깨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모았던 이 향유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까지 나는 앞으로 다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귀중한 것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여인의 헌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향유를 예수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은 단지 예수의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에도 그 향유를 부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직접 닦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붓는 행위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예수의 발에 붓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남자들이 득식을 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이 모인 식탁에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마리아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머리와 발에 완전히 쏟아붓고 거기에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씻은 거예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풀고서 그 머리카락으로 다른 남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내었던 사람들 역시 마가복음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분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그 실명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여한 희생적인 헌신을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에 화를 내고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겨도 그것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는 사람의 평판 따위는 기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 우리는 항상 그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일관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형식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리아는 헌신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어떠합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인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헌신된 신앙인은 계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산을 뛰어넘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계산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다윗이 그 아내 미갈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는 것이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는 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닫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면 깨뜨리시고 싶어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정숙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머리를 푸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어요.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인과 연인과 시인은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광인, 미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다윗,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무수하게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추고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 한번 하나님 때문에 미쳐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소리 지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바울을 보면서 이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다윗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나와 같이 주님께 미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보셔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지를 못하고 교양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양인이 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생명을 바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한번 보세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쳐야지만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미치던가 사람에 미치던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미치던가 무엇인가에 우리를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께 한번 미쳐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래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한 다른 목적보다 정말 올해는 예수께 한번 미쳐보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실성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어리석어 보일 만큼 예수께 한번 미치는 사람, 예배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봉사하는 일에 미치고 예수께 정말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이 미친 것 같은 행동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의 계산은 가룟 유다의 사욕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사욕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분노하며 마리아를 책망할 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 말씀 제일 앞에 보시면 성경 원어로 그러나 라는 것을 뜻하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선 생략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but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번역도 있고 생략하는 번역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but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책망하고 분노를 나타내도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세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폄하하는 일들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칭찬 듣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면 된 거예요. 오직 이 말만 들으면 다 된 거예요. 그 이상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는 굿이라고 번역된 번역도 있고 NIV 번역 등은 beautiful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서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 역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굿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실제 칼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선한, 굿이라는 말 가지고는 충분히 그 의미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beautiful, 아름다운, honorable, 명예로운, lovely,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 이 칼로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해 주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영예로운 일을 내게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쓰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 여론이에요.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명분 따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말로 하는 사람들은 명분만 만들어요. 자기의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헌신한 것 가지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명분만 만들고 실제 몸으로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말씀이 들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들리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상식을 초월할 수 있고 말씀이 들릴 때 여론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은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여론을 돌파하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고 계세요. 저가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과 좋은 비교가 되는 여인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두 렙돈을 예물로 드렸던 여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두 렙돈을 드린 것입니다. 렙돈이라는 이 동전이 그리스 동전 중에서 제일 단위가 작은 동전이에요. 말하자면 미국 화폐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두 페니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두 렙돈은 300데나리온을 드린 여인과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렙돈과 300데나리온. 두 렙돈은 300데나리온에,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19,200분의 1이에요. 19,200분의 1.
300데나리온의 19,200분의 1을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어요. 19,200분의 1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그것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거예요. property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되는 가장 주요한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300데나리온의 19,200분의 1밖에 못 드린 이 여인의 예물을 예수께서는 비오스를 드린 것이다. 생명을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300데나리온이나 2렙돈이나 예수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의 다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도 거기에 마음이 없을 수 있고 2렙돈을 드리면서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없는 헌신,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 소개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망설였어요. 이 이야기를 좀 다시 드릴까? 시간이 좀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감동을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마음이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동화 작가 중에서 이철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연탄길이라는 책 중에 축의금 13,000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빠르게 소개합니다.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식장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형주를 찾았다. 형주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내 친구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허이적거리며 올라왔다. 철원 씨, 어떡하죠? 고속도로가 너무 막혔어요.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요. 내가 말했다. 왜 뛰어왔어요? 아기도 등에 엎으면서. 이마에 땀 좀 보세요.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웠다. 친구의 아내가 말한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이기 시작한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이런 것이었다. 철원아,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아카 사과 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철원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 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인계솔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너와 함께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기에 나는 슬프지 않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사자바람 부는 거리에 서서 이원수 선생의 민들레의 노래를 읽을 수 있었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밥을 끓여 먹기 위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수천수만이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철원아, 장가간다. 철원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에 으스스한 별을 보았다. 개 밥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내 얼굴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철아나 오늘은 너의 날이다. 마음껏 빛나거라. 친구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에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축의금 13,000원,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놨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뭘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이를 사려 물었다.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 봐,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 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이 내용이에요. 제가 좀 비약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내내 추위와 싸워서 벌은 돈 13,000원을 친구의 축의금으로 보냈어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그 돈을 받으면서 이를 사려 물었던 이 1,000원이처럼 두 랩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사려 무시지 않았을까? 300데나리온의 헌신을 받는 예수님께서 기쁘시기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참기 위해서 이를 사려 물으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여러분 예배를, 수요예배도 오고 싶고 새벽 예배도 오고 싶은데 여러분 봉다리에 사과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아요. 그 13,000원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도 조금 헤아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13,000원밖에 안 되고 노란 봉투에 담겨있는 사과 몇 알밖에 안 되는 것과 같은 헌신일지 몰라요. 사람은 구석으로 밀어쳐버리는 그런 헌신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가만두어라. 내게 선한 것을 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이 자리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기름은 어떻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야지만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온스의 기름이에요. 어쩌면 마리아가 이것을 평생도록 준비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면서 기름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는 게 제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때 이 설교의 생명력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성도님과 더불어 교제하실 때, 봉사하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악취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가 악취를 풍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했어요. 향유 옥합이 깨뜨렸을 때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 정말 향기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 자체가 바로 향유인 거예요. 예수는 향유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향기를 맡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예물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 마음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뜨릴 때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아파요. 싫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은요, 성도의 기쁨은 자기를 깨뜨릴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밖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을 깨뜨릴 때 쾌감을 누리는 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내가 깨어질 때 기뻐요. 예배할 때 나를 깨뜨릴 수 있을 때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리십시오. 나의 보석을 깨뜨릴 때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뜨리는데 성공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변하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실 때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감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까? 찬양대가 어떤 음악으로 예배를 섬길까? 감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오면 구경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설교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준비할 때 여러분, 그리고 13,000원을 준비하세요. 노란 봉돌이에 사과 몇 알을 담는 정성된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정말 기쁨은 슬픔과 항상 같이 있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이를 사려 물 만큼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